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조금 늦게 나오셨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능력,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미국의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은 어떻게 그분께 다가갑니까? 이렇게 묻고는 언제 어디서나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가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말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듯이 할 이야기도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쉬지 않고 숨을 쉬죠. 호흡을 멈추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는 다르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듯이 기도 역시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에서 신앙의 성장에 따라 기도도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기도야말로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김의 기도로 잘 알려진 김영범 목사님이 쓴 주기도에서는요,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지적합니다. 이런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여기는 것, 인터넷 상품 주문처럼 생각하는 것,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리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 정도로 여기는 것,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김영봉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뭔가 특별한 이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진솔한 관계는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깊어집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생겨나죠. 사귐이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진정한 교류가 없습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사귐을 지속해 나가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으로 성숙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 앞에 있는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신학자 존 도미닉 크루사는요, 주의 기도를 가장 이상한 기도이자 가장 위대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있기도 합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인데 그리스도, 주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교회들이 이 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말이 이 기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도교 모든 교파들이 기도하고 있고 서로의 핵심 교리도 없어요. 이 주기도에는 천국과 지옥과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주의 기도를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이유는 이 주의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교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일상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조금 더 간략합니다. 크게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죄 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여기에 아주 짧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초신자 단계를 어느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주의 기도를 암송하게 됩니다. 주의 기도를 암송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초에서 빠르면 조금 길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의 기도를 깊이 음미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련회에 참여해 보면요, 이 주의 기도를 짧게 끊어서 낭독하고는 길게 묵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길게 한 5분 이상 기도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가 묵상을 하게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 몇 분, 또 5분 이상 길게 묵상하게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수요 성사학당에서 우리 성서 기본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다룬 적이 있죠. 다른 시간에 수요 성사학당에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다룰 계획이 있습니다. 대구의 성서 아카데미 원장 정용석 목사님은 죽는 순간에 주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주기도에 힘쓰고 주기도의 내용으로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의 주기도를 담아내는 훈련을 해보라고 강조하는 거죠. 어떨까요? 여러분, 주의 기도하기를 힘쓰자 하면 금방 우리는 아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기도를 따라 살자라고 하면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의 기도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한 보충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는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 떡을 구하는 사람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주의 기도와 그리고 두 가지 비유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 무엇일까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의 기도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내용은요, 기도 방법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역시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벗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합니다. 떡 3덩이는 어느 정도 양일까요? 대략 보니까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약 1인분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떡집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줄 떡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그 친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너무 야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집과 생활 방식을 보면 한 방에서 침구를 같이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다른 가족 모두 다 깨어야 한다는 거죠. 떡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친구가 여유가 있는 친구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 친구한테 가면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갔을 것입니다. 떡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어나 요구한 떡을 줍니다. 자, 처음엔 거절하다가 요구한 떡 3덩이를 건네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말하죠. 8절은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말이죠. 보통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강청 기도의 근거 본문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겉보기엔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끈질긴 요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청함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떡 3덩이는 밤에 출출해서 야식 생각이 나서 그렇게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벗이 여행 중에서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줄인 상태인 것을 압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행 중에 온 사람은 배고플 수밖에 없죠. 무엇이 그를 그토록 끈질기게 간청하게 했을까요? 떡을 구하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함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가장 큰 축복이자 미덕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그네 환대는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에서는 최고의 미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벗이 여행 중에 한밤중에 찾아왔으니 더했을 것입니다. 떡 요청을 받은 친구는 처음엔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밤중인데도 일어납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한 떡을 구한다고 하니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밤중이라도 그 친구를 찾아가면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친구가 사사로운 것으로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드릴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구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간청하듯 기도하지만 친구를 위한 떡보다 사실 자기를 위한 떡을 구하는데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구할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기 욕망과 기복을 위한 것을 간청하는 데 있습니다. 간청하며 간구하는 그 영역이, 그 내용이 자신을 위한 것에 머문다면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린이 수준의 기도에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간청하다는 끈질기게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간청하는 그 내용까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그래서 넓혀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간청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일어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오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로다. 우리는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해 온 것 같아요. 8절에서는 내용과 불문하고 간청하며 기도하듯이 여기에서도 무슨 내용이든지 구하고 찾고 일단 두드려라 그러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자 여기서 물으셔야 돼요. 무엇을 구하고 찾는 걸까요? 어떤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두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기도에 대해 구하고 찾는 그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김영보 목사님은 사귐의 기도에서 말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한다면 그동안 이기적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들이 보잘것없음을 알게 된다. 원하고 바라는 것 많으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순간 내어놓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무슨 상관일까? 새 영적 시야가 열리고 삶의 목표를 얻었다면 더 이상 무슨 기도 제목이 될까? 진정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다. 항상 기쁨과 평안 속에 이러한 경험에 이르면 요청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아직은 완벽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은 조건절이 있고 결과문이 있어요. 결과구보다
더 중요한 게 조건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조건부를 떼어놓고 자꾸 뒤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묻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한다면 이기적인 청원은 멈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구하는 행동보다 구하는 내용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복적인 종교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청원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기복 위주로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사귐의 기도에는 청원 기도에 대한 지침 몇 가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꾸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요청하는 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더 멀리, 더 세밀히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의뢰하면서 맡기면서 내어 맡게 되는 거죠. 요구 조건 관철보다 조언을 구하는 태도로 여쭙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로잡아 가는 것이죠. 두 번째,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구출 행동을 구하기보다 성령에 의해 변화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그냥 급하고 막 갑자기 생각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이런 성찰이 없이 그저 한 번만 구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청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린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와 달리 우리가 반복해서 청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 매 순간 매일. 그것은 주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주의 기도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아요. 그것은 응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거듭 지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기도의 방법, 이것보다 기도의 내용, 무엇을 간구하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제일 마지막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좀 미리 좀 말씀하시면 좋은데 한참 이야기하시고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할 가장 좋은 것은 뭐하냐? 성령이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께서 나오시도록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조금 전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있는 것,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주의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따라 살도록 애써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힘에 붙여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분주함에 쫓기고 또 지치고 쫓기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밀한 거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도 맞지만 더 기본적인 우리의 경건 생활의 그 기초를 이루고 모든 부분을 이렇게 통합해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밀한 부분에서 금이 가고 깨어지고 손상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성령과 함께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중에 깨닫게 된 것, 울림이 된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피곤해 지쳐 잠들곤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주시기를 기대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사귐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